봉독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14절 15절 함께 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태동신앙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태자에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태아를 임신한 그 임산부의 그 태중에서 태아가 움직이는 것을 태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동의 신앙을 가지자 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 대강절과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신앙인이 많은데 정작 걱정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다는 각성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보냈지만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 하는 각성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improvement,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즉 개선, 개량, 향상 이런 뜻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개선이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향상이 되고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임프루먼트, 개선되어져야 가야 하는데 올 초와 올 연말이 뭔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개선되어지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임프루먼트, 개선할 것이냐?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잘못된 것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낫게, 더 좋게 고칠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뻥튀기는 없습니다. 순식간에 뻥 튀어져서 거룩한 사람, 순식간에 뻥 튀겨져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없는 법입니다.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순차적으로 고쳐지고 변화되어져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한순간에 뻥 튀기를 구합니다. 불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뻥 튀기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서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그는 시간을 말하면서 과거는 다만 현재의 기억이요, 현재의 기억이 과거랍니다. 미래는 현재의 기다림, 현재의 기대, expect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12월 셋째 주일, 대강절 셋째 주일인 오늘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재입니다. 초림은 2000여 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날이고, 재림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늘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오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즐기려고 하고 격려와 칭찬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당신 잘하고 있어 라고 해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미 책망과 질책과 그리고 교정이 필요한데 격려와 칭찬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착각을 하십니다. 제가 글씨를 써봤는데요, 이걸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생활신앙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물론 청소도 포함되겠지만요, 어쨌든 교회 중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면 생활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동네에서, 앞뒤집, 옆집 사이에서, 시장 골목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을 생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생활신앙이라고 하고, 요거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데이 크리스찬과 만데이 크리스찬은 분명히 같아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성도의 모습과 월요일날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그게 선데이 크리스찬과 만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과도한 격려와 칭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교만이요, 그게 자만의 원인이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이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나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나는 일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자백할 줄 아는 세리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현대인의 오파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낮아지기는커녕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대강절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12살이면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산부인과적으로 이제 소녀에서 여성으로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소녀가 성숙해서 여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12살이란 이제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중한 딸인데 이제 소녀에서 여성이 되어서 시집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생산해야 될 그 아이가 죽어간다. 그 아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이에 12해를 똑같은 12년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성이 혈루를 하게 되면 임신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12년 동안이나 임신과 출산이 불가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몸을 가지고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병자로 고통받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므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서답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여 무리가 많이 밀려들어서 밀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혈루의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고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은 고침받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임신하여 생명을 출산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여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절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함.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그 CCC라고 아시죠? 대학생 선교회. CCC의 나사렛 형제들이 원단 신년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1박 2일 하기도 하고 2박 3일 하기도 하는데, 매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금식하면서 그들이 시편 51편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원단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새해의 시작을 금식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신앙을 가르쳤는가?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는 초막절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 40년 생활에서 겪은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자기 사는 집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가짜 초막이 아니라 진짜 초막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같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을 스마트폰을 쓰는 요즘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사는 요즘 아이들에게 광야 생활을 7일 동안 매년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 40년 동안에 겪은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해준, 이것이 이스라엘이 위대한 점입니다.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나는 고생해 하더라도 내 새끼는 안 된다.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은 비단길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신앙 교육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금식하는 것과 양식이 있는데도 금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쌀이 떨어져서 굶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돗물로 배 채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절박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십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것과 성경책이 있는데도 안 가져오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현대 신식 문명은 성경 찬송 없이도 화면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성경 찬송 저는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내 손때 묻은 성경책, 내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이 성경책, 어머니가 즐겨 읽으시던 성경책,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성경책을 나는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요즘 이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찬송가 199장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있는데도 안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문제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고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고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금식은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중단하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경을 읽다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흘러 성경책 위에 눈물 자국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메마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눈물 하나 보이지 않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금년 한 해 동안을 정말로 회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마른 사슴 찬양은 이렇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라고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미국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불평하면서 핑계대면서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에 태동을 느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말을 헬라어는 엥기켄이라고 합니다. 엥기켄 원어의 뜻은 태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네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기라도 하듯이 꿈틀거리며 태동을 합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그 임산부는 배가 아파서 통증을 느낍니다.
아직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미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태동합니다. 이 태동은 실로 그 어머니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임신해본 경험이 임신하신 분만 아는 비밀입니다. 신앙의 자궁 속에서 미래와 현재는 하나요, 희망과 현실이 하나요, 약속과 성취도 하나입니다. 아직 아닌데 이미 벌써 구체화되고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보혈이 복음으로 생명이 잉태되어 우리 안에 태동해야 합니다. 꿈틀거리며 믿음과 함께 자랍니다. 이것이 믿음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동은 품은 대로 낳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을 아십니까? 무정란은 3주를 어미닭이 아무리 품어봐야 썩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그 안에서 부화가 되고 깨어서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신앙의 자궁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품은 대로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품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잉태하는 것,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이, 과거에 한국에서 태신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신자 운동. 전도할 대상 태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로 섬기며 보살피고 그리고 교회로 초대해서 출산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는 예비신자, 이것이 태신자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품은 대로 낳습니다. 생명을 품으면 생명을 낳습니다. 근데 무정란을 품으면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 우리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가겠다 하고 안 가시겠습니까? 싫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제 말고 그 전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돌이킨 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죠. 탕자. 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여져서 대지를 치는데 쥐 없는 매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둘째가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몽땅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으니 탕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던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스스로 돌이킨 둘째가 탕자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스스로 돌이킨 자를 탕자에 비유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더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로 회심한 자, 뉘우치고 돌이킨 자,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를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한미교회 장로교회 잃었다가 얻은 자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산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올 한 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내가 얻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24년 대강절에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생명으로 태동하고 있는가? 구속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나는 전도할 영혼을 품고 잉태되어 있는 예비 신자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던 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가? 원래 한미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미 장로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다. 한미 장로교회가 내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한미 장로교회가, 목소리가 작습니다. 한미 장로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다. 한미 장로교회가 내 사명이다.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축도의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함께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2024년 한 해 동안 한미 장로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주여 회개하오니 2025년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